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궁경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무제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제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도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대강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무제에서 받게 되는 죄고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겁의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산물을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했지만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을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제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든지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하는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을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와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잠깐이라도 고통이 멈추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떤 곳이기에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와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 둘레가 8만 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쇠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 리이고 성의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 리여 옥 담장의 높이는 1천 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부으면서 옥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옥 안에는 넓이가 1만이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거쳐봤나니 백천의 야차와 악한 귀신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각구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 도로바다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조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긴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놓고 쟁기로 가며 죄인을 끌어다 구릿의 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제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 세계가 무너질 때에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는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옥의 죄보는 이러합니다. 또한 5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구초를 받는데 여러 겁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다루는 기구에 새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 끓는 물, 쇠그물, 쇠사슬, 쇠나기, 쇠말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쇳물을 몸에 붓고 배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쇳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루터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환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지은 업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장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해도 쉴 수 없고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와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겁 동안이라도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장례하고 물러갔다. 오 만마타 암마니 구필구필 사만다 사바하. 이때
지장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을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가보도 받고 좋은 가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6갈래의 를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비옥하여 장애와 임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 세워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라심지 나유타 불거석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성치열에 동등함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보시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너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성치열이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지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 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녀나 목렬이셨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은 상법시대의 한 아라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 올리자 아라한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야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참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라한은 이를 가엾이 여기고 삼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래 아라한은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 좋아하셔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한이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녀나 목렬애를 생각하고 그 영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을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 급히 부처님 형상을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강목의 곁에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희옵니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니 너와 헤어진으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이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이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우니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면허의 영렬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의 이 하천한 곳을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겁토록 그러한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천만억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 목렬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도 광모가 내가 자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며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람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향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재앙보살에게 이르셨다. 이래 아라하는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군부진의 보살이여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옛것 중에 이와 같은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가를 믿지 않는 자, 사함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제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궁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억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닿아야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겁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인과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재앙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 그대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재앙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업해서 저 연부대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재앙보살에게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정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지의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해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는 많은 것 중에 어베인이 여자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려워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을 100천만억 광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로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로 말해주고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우리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보로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여 싸우는 과보로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로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며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찬이 생기는 과보로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며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로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며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로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며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로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며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로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른 자를 만나며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부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서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불 도끼낫 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한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며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며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며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를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느니 이것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음에 각가지 차별이 있음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업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원컨대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에 죄짓는 중생들이 업보를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어진이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업으로 받는 과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여 연부제의 동방에 철이산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큰고통 지옥, 네모서리 지옥, 칼나르는 지옥, 불화살 지옥, 뾰족산 지옥, 창으로 찌르는 지옥, 쇠수레 지옥, 쇠평상 지옥, 쇠소 지옥, 새옷 지옥, 일천칼날 지옥, 새나기 지옥, 수리바다 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불 흐르는 지옥, 혀를 쟁기로 가는 지옥, 모국 자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 먹는 지옥, 쇠구슬 지옥, 말다툼 지옥, 쇠저울 지옥, 늘성냄 지옥 등입니다. 어진이시여 철이선하는 이와 같이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비명 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오줌 지옥, 불이 섰을 지옥, 불꽃길이 지옥, 불깨 지옥, 불말 지옥, 불소 지옥, 불산 지옥, 불돌 지옥, 불평상 지옥, 불들보 지옥, 불매 지옥, 갈고리 이빨 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에 쳐넣는 지옥, 불집 지옥, 쇠집 지옥, 불이리 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혹은 백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거듭 중생들은 설령 조그만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끌만한 것이라도 그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다루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지옥에서 죄지어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어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사막도의 제보로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배 말법 시대의 모든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을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제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랍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려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트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진이시여 이러한 제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벌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값으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억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의 모든 곳을 마하살며 하늘 용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나투어 모든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하살며 하늘 용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공경에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렸다. 이제 세종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에게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용등 팔부신 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북광고살과 사대부증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북광고살이 다시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북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 중에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형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 이러한 사람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녀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다 하면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은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원만 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급을 항상 왕년의 왕비가 되거나 세상이나 명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흥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강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이기 위하여 공경하여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미웃거나 또는 돌아서 그르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르다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겁에 천불이 열반에 드신 데까지도 해방한 제보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곧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함이야 말을 못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에 악귀나 또는 집안 친척과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의 죄업이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자는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들께 보시하겠습니다라고 3번을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흐트러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들의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천만억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에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죄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고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무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했으며 도둑질하고 사함을 하며 거짓말하는 100,000가지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의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의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이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대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소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진지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 무엇이라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편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3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 온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악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법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펴나가도록 하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대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집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 2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아그리킨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남녀 거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선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의 모든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며 그 명으로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이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공덕으로 각가지의 모든 죄가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만 성근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지는 사흘째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무니 연부대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하나 물 한 방울 모래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다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지도 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바친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한 이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면 그의 가볍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으면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려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이오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지옥에 떨어지고 큰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도로 고통이 끊을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야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남은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제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요타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 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천리선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을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풀 귀양, 이리 어긋는 귀양, 쳤는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돌을 가진 귀양, 농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축 맡은 귀양, 새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귀양, 수명을 맡은 귀양, 질병을 맡은 귀양, 험한 길을 맡은 귀양, 새는 귀양, 내는 귀양, 다섯는 귀양, 기리실왕, 대기실왕, 기리창, 대기리창, 안하탕, 대안하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양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귀양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을 들여보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우심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들은 제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히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에 이를 깨닫게 하여 근본의반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채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채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물러나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느니라. 그때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끈 후에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 저 길로는 절대 가지 마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기를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곳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길로 말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니 만약 이와 같이 업이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독계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양들은 이수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존귀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양은 이 사람의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익해 하여서 사나운 흥액과 몹쓸 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계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함과 재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계양이 있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엄연히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의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 조심하여 살생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케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고 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이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성문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100청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이 부모나 모든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해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군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고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기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 위로 큰 서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케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기양이 다시 부처님께 사려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해탈케 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기양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기양이 되어 나고 죽는 가운데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기양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대기양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제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6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해질 것이니 그대가 서원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번신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초월하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더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겁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의 육계 6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저 과거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법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만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천 부처님의 회중에 대범왕이 되어서 으뜸가는 수기를 만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만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사겁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의 큰 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날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선왕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성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성불, 묘성불, 만월불, 월묘불 등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종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거나 하늘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이거나 여인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오목한 지옥에 떨어질 큰 죄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이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무거운 죄가 점점 소멸되거늘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500일에 있는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100,000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지금 도리천궁에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이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 바람은 큰 장자, 큰 찰자리, 큰 바람은 등이 있어서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주 벙어리, 귀벙어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 지으며 손수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